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 나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자기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불러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길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준비되어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믿음의 복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전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심은 골수를 쪼개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까 우리 찬양 드리는데 평균 연령이 70대시죠? 예, 근데 목소리가 아주 꾀꼬리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는 날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살 수 있는 성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절망이라는 게 뭘까요? 절망. 예, 절자가 한전에 끊을 절자죠. 끊을 절자. 예, 끊을 절자. 그 다음에 볼망자,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망, 망,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이 끊어지는 것이 이게 절망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생 살면서 절망하십니까? 지금도 절망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근데 얼굴은 막 절망한 얼굴이에요. 막 그냥 인생이다 이렇게 힘들어. 예. 절망 안 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여리고라는 성이 나오죠. 여리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죠?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네, 성경에서요. 네. 여호수아가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읽고 요단강을 도하하면서 제일 먼저 쳤던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 성이죠.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여리고 이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따뜻한 물이 나오는 지역이라서 아주 관광지로서 최고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유한 부유층들이 그 자리에 관광을 하러 왔었고 또 온천을 하러 왔었고 이렇게 즐기러 왔었던 지역이 바로 이 요단이라는 지역이었었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세카라멘토는 이렇게 부유한 이렇게 지역이 딴 데보다는 집값이 이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좀 해변가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기본이 한 장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기본이. 그냥 조그만 집 하나가 굉장히 비싸단 말이죠. 근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들이 사는 지역,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 이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이야 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거지들을 다 쫓아내는 그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부자들이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굽니까 지금? 예,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니라 바가 뭐냐면 아버지라는 뜻이고 디메오가 그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가 아버지다.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정말 소망도 없고 꿈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앞도 보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인생이 정말 절망이라는 단어가 이 사람한테 딱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잘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건강하게 그래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너무 쉽게 절망하고 너무나 쉽게 세상을 포기할 때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바디메오를 봤더니 바로 정말 절망이란 그 이름이 딱 맞는 사람이 소경 이 바디메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서 눈이 치유함받고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이 당시에는 이 소경이라는 것이 아버지의 이 죄를 통하여서 자식들에게 물림을 받았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소경인 것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니면 그 전에 나의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 이런 어떤 질병이라든지 또 이런 문제로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소경 바디메오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시겠지만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가복음에 7자리나 차지를 해요. 우리 생각할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뭐 소경뿐이겠습니까? 안진뱅이도 있었고, 예, 쩔뚝바리도 있었고, 뭐 팔을 못 쓰는 사람도 있었고, 뭐 죽은 사람도 있었고,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7자리나 차지를 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는 바디메오가, 이름도 없는 이 바디메오, 소경이었던 바디메오, 아무 소망도 없고 그저 절망밖에 없는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에 대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저는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귀를 열어야 된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경이 뭡니까? 앞 못 보는 사람이죠. 그렇죠? 앞을 못 보니까 대부분의 소경인 분들이 봤더니 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사람도 있는데 그 친구는 저 옛날에 같이 찬양 사역을 할 때도 보면은 눈이 안 보여요. 그럼 항상 이렇게 손을 잡고 다녀야 돼요. 몸을 둥둥 해가지고. 그런데 이 친구가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건반에만 딱 앉으면은요, 기가 막히게 피아노를 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피아노를 잘 쳐? 어쩜 이렇게 잘 칠 수 있어? 얼마나 연습을 해? 그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요, 눈을 감고 이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소리를 들으면요, 그 음이 색깔로 보인대요.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지만, 뭐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자기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보인대요. 도 그러면은 빨간색, 레 그러면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보인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으면은 그 색깔별로 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연습을 얼마나 했어? 무슨 연습? 악보를 못 보는데 어떻게 연습을 하겠어요? 듣는 거 가지고 치는 거예요, 듣는 거 가지고. 기가 막혀요. 그리고 그 친구 앞에서는요, 무슨 말을 하면 안 돼요. 저 방에 있는 데서 다 들어요. 안 듣는 거 같은데 다 듣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쪽 기능이 마비가 되면 한쪽 기능이 엄청 발달됩니다. 그래서 눈이 안 보이게 되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됩니까? 귀가 활짝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영적인 소경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들 권력의 눈이 멀었고 탐욕의 눈이 멀었고 돈의 눈이 멀어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어느 때는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인생을 지금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아닌 척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우리는 사실은 다 앞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확히 앞을 바라보면서 직시하면서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오늘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탐심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봤더니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부자가 농사를 잘 졌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풍족하게 농작물이 가득 많으니까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내가 농사를 잘 졌으니까 곡간 하나를 더 줘가지고 거기다 넣어놓고 먹고 마시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녁에 그의 꿈속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내 생명 걷어가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이 비유를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제가 파워포인트는 없습니다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넉넉하다고 그 소유가 풍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탐심을 그래서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의 비유를 드신 거예요. 오늘 생명 걷어가면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숨 쉬는 거, 여러분이 자랑하는 거,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가려져 있는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게 여러분 귀를 열어야 됩니다. 내가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귀를 여는 것이,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지혜의 모습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15절에 봤더니 뭐라고 말씀?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대요. 그래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한대요. 싫어한대요, 사람들이. 고쳐지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알고 내가 느끼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인생의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다 달라요. 여기 계신 성도님과 저의 인생이 다르고 또 내 자녀들과 나의 인생이 또 달라요. 모든 게 다 다릅니다. 무엇이 옳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똑바로 살았으니까 나는 바른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범죄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아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으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내면의 그 모든 죄악의 습성들과 모습은요, 내 자신이 너무 잘 알아요. 아닌 척하고 있지만 그 탐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를 열어라 이거예요. 귀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요. 어쩌면 그렇게 싫어하는지 몰라요. 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꾸 찔리거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쿡쿡쿡 막 그냥 막 이 심장을 막 찌르는 것 같거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떻다고요? 네? 우리의 심은 골수를 쪼갠다. 폐부. 그 안까지 파고 들어가가지고 나의 죄악의 습성들을 잘라버리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기 원하십니까? 인생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마가복음 10장 47절에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말씀 읽는 자, 또 듣는 자, 그리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대요. 잘 지킵니까? 할렐루야. 네. 어쩜 이렇게 당당하신지. 잘 지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 이게 참 지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말씀을 자꾸 읽으셔야 돼. 자꾸 읽고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꾸 나도 모르게 말씀을 지키려고 나의 삶이 발버둥 쳐요. 내 영혼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말씀 듣지 않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읽지 않고 여러분 살면요, 참 인생이 힘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부유함, 능력, 권세, 아니면 세상의 수많은 탐심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의 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바디메오 같은 그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10장 47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가만히 앉아있으니 뭐 보이겠습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다리 밑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사렛 예수시다. 듣긴 들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안진병이 일으켰더래. 그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더래. 예수님이 문둥병도 고쳤더래.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셨더래. 이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이 공고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예수님을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되냐? 자꾸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내가 그 말씀에 사모하려고 자꾸 내 귀를 여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듣는 귀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앞뒤 잘만 인사합니다. 듣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된 귀를 가진 사람이에요. 복된 귀를 가졌어요. 여러분의 귀는 어떻습니까? 복되십니까? 아멘. 복된 귀가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복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복된 귀 내게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시잖아요. 네. 뭐 자랑이라고 또 그렇게 아멘을 크게 하시는지.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 많이 나오면 2번. 네. 거기다가 여러분 뭐 어때요? 주로 우리 뭘 들어요? 네? 주로 요즘에는 뭐 정치 이런 거, 뭐 문 대통령이 어쨌다더라, 트럼프가 어쨌다더라, 막 그냥 그런 얘기하면 막 거품 물고 막 싸워 그냥.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좀 우리가 싸우면 안 될까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인터넷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한 편이라도 여러분 설교 들으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자꾸 세상의 음성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제가 끊으라는 게 아니라 아예 듣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저도 못 살지. 그렇지만 자꾸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내가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나사렛 예수시란 그 얘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뛰어나가서 그분께 치료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아니 내일부터라도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루에 설교 말씀 한 편 듣겠다, 아니면 내가 하루에 성경 말씀 한 장 듣겠다. 요즘에는 뭐 어플리케이션에 성경 듣는 것도 나와요. 저는 아주 은사가 참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요 거의 한 5절이나 6절 가면 코 골고 자버려요 그냥. 네, 그래서 제가 한 장을 통째로 다 읽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잠을 잘 자주주셨는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혹시 잠 안 오시는 분들 설교라든지 아니면 이 성경 어플리케이션 틀어놓고 한번 주무셔 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잠을 잘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물하시고 또 우리에게 망가진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것부터, 그래서 바디메오처럼 큰 은혜를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디메오는요 진정한 가치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예수님을 부릅니다. 마가복음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읽었죠? 10장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를 때의 바디메오의 태도를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7절에 제일 처음 누구라고요? 이분이 나사렛 예수시다. 자,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 자, 사람들은요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많은데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거예요. 제가 동네 정시예요. 동네. 부산 동네. 저는 옛날에 동네가 동네인 줄 알고, 동네에 있는 정시인 줄 알고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동래 정시예요. 동래. 부산 동네에 있는 정시예요. 이런 것처럼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 이거예요. 이 말뜻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존칭하는 말입니까? 아니요. 똑같이 바라보고. 아니, 비꼬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뭐가 대단한 것이 나오겠느냐.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불러요? 어디서 들었어요? 어디서 생전 이게 들어본 적도 없는, 갑자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예수라고 비꼬고, 사람들은 우습게 보고, 사람들은 같지 않게 봤는데 소경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라는 극존칭을 써서 그분을 높여드려요.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할 수 있어, 가능해, 못할 게 없어,
불가능한 것이 없어 하는 사람은 그 말대로 흘러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한 역사적인 인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성경이라는 한 책에 나와 있는 인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시고,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시고,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무식한 바디메오가, 이름도 없는 바디메오가, 절망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많은 시간 동안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정말 우리 입술 가운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여러분 고백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저 한낱 나의 인생조차도 주물를 수 없고, 나의 몸조차도 하나도 고칠 수 없고, 나의 인생도 하나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하나님으로만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비하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으면 나사렛 예수시여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아니에요. 다윗 자손 예수여. 진정한 부름을 통하여서 그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겉옷을 내버리고 나아갑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해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들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집에서 사시니까 혹시 집이 없어서 밖에서 오늘 주무시고 오신 분 계십니까? 예? 여러분 밖에서 주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예. 죄송합니다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밖에서 많이 잤어요. 예. 군 생활을 하면서 반은 거의 밖에서 잤어요. 야전 생활을 합니다. 텐트 치고. 예. 그때요 겨울에는 막 너무 추워요. 막 동계하고 혹한기 훈련 가면은요 땅 파고 막 들어가가지고요 위에 구멍 요만하게 만들고 고속에 들어가가지고 예. 그 안에서 물이 막 뚝뚝뚝 떨어져요. 양옆으로 진흙이 돼버립니다. 밖에서 여러분 초소에 근무를 내면요 얼마나 추운 줄 몰라요. 자켓 가가지고 막 하면요 막 눈 내리면요 하얀 위장복 입고 말이에요. 밖에서 초소에서 근무를 쓰면은요 와 그냥 발가락이 잘려 나갈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옷이죠. 어떤 옷을 입느냐. 요즘에는 옷 한 벌도 뭐 몇백만 원씩 하더라고요. 요즘이 아닙니까? 옛날부터 했었나요? 네, 하여간 뭐 잠바 하나도 말해요. 아유 너무 비싸요. 여러분 밖에서 다리 밑에 사는 이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제가 이거를 뭐 과장되게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가 겉옷이 없으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자기의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던져버렸어요.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있어서 나의 거추장한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따라가는 것들, 세상에 수많은 억눌리고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겉옷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오늘도 여러분 나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정말 이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던져버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이 문제들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0장에 앞에 보면은요 부자 청년 비유가 나와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아주 뭐 대단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의 심도 있는 말을 그 당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뭐 하면서 말씀하면서 이거 하고 저거 이렇게 계명들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말하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바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 청년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물질이었어요. 그것을 입고 다니니까 못 벗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근데 이 거지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니까 아유 그거 찌린내 나고 그거 말이야. 그냥 빨지도 안 해가지고 혹시 또 알아요? 여러분 요단강에 근처에 살았으니까 여러분 옷보다 더 깨끗할지 누가 알겠어요?
그 겉옷을 뭐 대단하다고 그거 못 벗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게 바디메오에게는 다예요. 다. 전부였어요. 자기 생명이었어요. 그것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이 바디메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부자 청년의 비유를 드시면서 물질적인 비유만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은 현재의 어려움, 여러분의 고난, 또 좌절된 수많은 문제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이런 인생의 역경들과 괴로움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얽매여 있다면 여러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이 괴로움들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려움을 주십니까? 아니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유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해라. 자유하는 것은요, 내게 얽매기 쉬운 죄들을 다 벗어번지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래전에 설교했는데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물에 빠졌어요. 무슨 옷을 입고? 황금 갑옷을 입고. 황금 갑옷을 입고 물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죠? 혹시 황금 갑옷 입고 둥둥 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황금 갑옷을 입고 가라앉죠? 어떻게 됩니까? 벗어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죽을 걸 알면서도 황금 갑옷을 입고 내가 뜰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믿음은요, 그 황금 갑옷 정말 24K? 48K라고 그래? 24K? 뭐 그런 거 없어가지고 몰라요. 99.99% 황금 갑옷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여러분? 몇 억 하겠죠, 그렇죠?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가라앉히는 수많은 문제들, 좌절의 삶들, 고통들, 괴로움들, 이것이 다 황금 갑옷이란 말이에요.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는 생명에 있지 죽음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이 바디메오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내가 벗어버리고 자유함으로 나아갈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요, 그래서 났어요. 눈을 떴어요. 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우리 예수님은 아주 말이 되는 것처럼 하세요.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 주님 아주 이루어지는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어떻게? 오늘 바디메오가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개안인 줄 믿습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 눈이 떠져야 돼요. 눈이 안 떠지고서는 결코 우리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 건강이 회복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막 물질도 막 부어주시고, 기도했더니 바디메오처럼 눈도 뜨게 하시고, 기도했더니 자녀가 다 막 잘 되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게 다일까요? 정말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문제가 해결되고 병 고치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봤더니 마가복음 10장 5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뭐라고요? 예수를 따르니라. 내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어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작 주목해야 될 것은 바디메오가 눈이 난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질병이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됐는데 정작 해야 할 일,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안 해요. 예수님 따라가는 일을 안 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또 나의 소유대로, 나의 정욕대로, 나의 욕망대로 인생을 살다가
주님과는 별개의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그 믿음 지키지 않으면은 여러분 몰라요. 저도 지금 이렇게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예? 잘 믿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뭐예요? 대답을 해보세요. 생긴 거는 안 믿게 생겼는데, 예? 하는 거 보니까 하는 것도 잘 믿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십니까? 뭐 또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세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알아요?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 알아요. 천국 딱 갔는데, 집사님 여기 왜 와 있어? 이러면 서로 놀라요, 서로. 그분 오셨어야 되는데 왜 안 왔지? 어디가 있어요, 그분은?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거기서 만납시다. 인사하세요. 거기서 만납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병이 안 나을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 안 될 수도 있고, 아니, 되면 감사하죠. 더 감사하죠.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길을 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 재밌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했는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쫓아가요. 가라가 뭐예요? 가라가 가라지 뭔 말이야. 네 집 가, 네 할 일 해, 이거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눈이 뜨고 나니까 가지 않고 어딜 가요? 예수님을 쫓아가요. 이야, 이 말에 진리가 있더라고요. 영적인 눈이 개안되니까 바디메오가 갈 곳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었다는 거예요. 내 길이 아니에요. 눈 떴으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나 눈 떴어. 집에 가서 자랑하고, 와, 눈 떴어. 축하해줘. 파티 언제 할 거야? 자, 눈 떴으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해서 돈도 벌어야지. 눈 떴으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눈 떴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들도 만나고 못 봤던 모든 것들도 좀 보면서 인생을 살아야지.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니까 예수님이 보는 곳을 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예수님이 걷고 있는 그 길 위에 바디메오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치유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과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응답은 받아놓고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이쪽은 세상에 한 발, 이쪽은 또 하나님의 한 발, 이러면서 양다리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눈이 져졌으면, 기도가 응답됐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가리라, 주님이 서신 그 길 나도 서리라,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그를 본 자는 그를 쫓게 되어 있어요. 못 봤으니까 못 쫓는 거예요. 눈이 닫혀 있으니까, 아직도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주님이 살아계신지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개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신 것을 보고 주님이 거신 길을 갖고, 그래서 그 위에 서서 내가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옆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디메오처럼 절망이 그의 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되고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보지 못한 눈을 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걷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 또한 오늘도 그 길로 가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